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왔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오니까 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분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문제 왔다고 신앙생활 못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문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이제 편지를 보냈고, 두 번째 방문할 때는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방문하는데 방문 목적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오늘 나온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자녀답게 믿으면서 누리면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제 그걸 위해서 바울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어떨 때는 그 거짓 사도도 얘기했처럼 말도 잘 못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말도 못해.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때는 막 사도가 말도 잘 못하고 뭐 변변치 않냐 이런데, 그게 다 쉽게 말하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사람이 뭐 변변치 않네 이렇게도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저 에서하고 야곱 두 사람 그 얘기 잘 아시죠? 에서는 사냥꾼이라 합니까? 그 다음에 야곱은 엄마 치마 밑에서 자라는 막 이상한 남자 쪼잔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가 듬직합니까? 야곱이 듬직합니까? 에서가 듬직합니까? 그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야곱하고 에서였으면 누구한테 결혼을? 야곱에서 빼놔서 겉모양으로 한 사람은 막 빛깔 번쩍하고 막 덩치도 좋고 막 키도 헐칠하고 생기도 잘생기고 싸내답고 상남자라. 하나는 막 쪼잔하게 생겨가지고 막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둘 중에 누구한테 가겠어요? 여자가 남자한테 가지. 바울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떨 땐 자기가 막 요거도 먹기도 하고.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도록 그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그거 외엔 다른 건 없잖아요. 바울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네가 누군지 알고 너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 갖고 그걸 기도로 누리면서 살아라. 우리는요 알아요. 복음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신문권세도 알고 뭐 해야 될지 다 알아. 아예 이제 막 딱 근데 삶 속에서 그걸 내가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내가 누려야 돼요. 그죠? 그 아는 거는 뭐 랩런트도 몇 번 배우면 금방 압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것을 실제 내가 맛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맛을 봐야 이거구나. 근데 계속 맛보니까 이 깊이가 막 어마어마해. 높이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할 말이 그밖에 없어요. 왜냐?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 전부 답니다. 하나님이 안 그랬으면 그리스도 말고 플러스 옵션으로 다른 걸 줬어야 돼요. 근데 하나만 딱 줬어요. 아담하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멸망받은 아담하에게 여자의 우선 딱 하나만 줬다니까.
그거 가지고 오직이에요. 맞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하다는 것은 그건 아직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높이 넓이 깊이 못 깨달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거는 여러분 신분이 왕이면 왕답게 살아야죠. 그렇죠? 옛날 그 왕자와 거지 그 책 봤죠? 그 영화도 나오고. 이 왕자가 이게 이제 바깥에 한번 왕궁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왕자 옷을 벗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근데 그 시장 가니까 막 시장에서 막 싸우고 난린 거예요. 그래 왕자가 보고 막 열받아가지. 야 이놈들아, 내가 왕자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싸워? 싸우지 마.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네 누군데? 내가 이 나라의 왕자였더만. 왕자면 왕자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거지 옷을 입거든. 거지 주제에 무슨 할 말이 많냐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내가 왕자인데 그러니까 네가 거지지. 네가 왕자면 왕자 옷을 입고 와야지. 그 거지 옷을 입고 왔냐 그러죠. 그래 가만 보니까 그 거지 옷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 신분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리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를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무 이 신분에 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권세 그랬더랍니까? 어떤 분이 자기 동네에 막 하도 욕하는 욕쟁이가 살았대요. 그 약간 이제 잡혔나 봐요, 사람이. 막 지나가는 사람 보면 막 쌍욕을 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딱 쳐다보면서 아, 저 사람 하나님 떠났구나. 불쌍하다. 딱 그러면서 예수님께 바로 기도했대요. 예수님, 저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서 욕을 합니다. 저 귀신을 붙잡고 욕하게 하는 저 더러운 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한 번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 사람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욕을 안 해. 욕을 안 해. 그 사람들 이상하대요. 왜 욕을 안 하지? 욕 안 하는 이유를 누가 알죠? 이 사람만 아는 거예요. 왜? 귀신이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끄덕버린 거예요. 그 한마디에. 우리는 보통 안 하잖아요. 그냥 막 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욕 기도도 안 하고 막 다 패스. 되게 어려우면 아버지야 주야 이러잖아요. 그러니 내 삶에 내가 받을 응답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거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나에게 권세 주셔서 저 귀신을 꺾도록 그 응답받게 하신 건 너무 이래 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너무 힘들지요. 그걸 계속 생활해 보세요. 이제 그게 이제 체질되면 이제 진짜 바꾸기 어렵습니다. 열왕기상 보세요. 살려야 하는 사마리아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말씀 통해서 복음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상의 배후의 역사는 귀신들이 꺾입니다. 참 신기해요. 저도 전에 그랬다니까요. 딱 예수도 믿지만 요거는 안 돼. 요거는 뺏어가면 안 돼. 요거는 내가 가져야 돼. 이런 게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약간 거기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그게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면요. 내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막 눈이 달달달 떨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그리고 이게 우상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옛날에 그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너 없이는 못 산다고. 이거 없이는 안 돼. 이거 없이는 안 돼. 그때 이제 하나님 알고, 이런 게 우상이구나. 근데 안 된다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잡혀서 온 마음이라. 그래 딱 고집을 하는 거예요. 집착하고. 그건 내 마음 아닙니다. 잡힌 거예요, 내가. 내가 그때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잡혔습니다. 내가 사실 이제 복음 알면서도 그런 영적 비밀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적용을 못 시킨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게 아니까 이제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속아도 또 알면 나오는 거예요. 그 오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길은 하나입니다. 사마리아는 혼합신앙은 시작이 창세기 3장입니다. 여로보암의 불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때인 거예요. 전쟁도 그때면 온 거예요. 이 불신앙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작고 큰 염려, 근심, 걱정 그냥 하위 패스 통과시키지 말고 그리스도 통과시키세요. 아멘. 그걸요 딱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거 안 그러면요 그게 쌓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큰 불신앙에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원리도 모르고 영적 원리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염려 근심 쌓이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요 지 나름대로 풀어요. 그럼 푼다고 해결됩니까? 그 떠납니까? 안 떠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염려만 안 하고 살아도 전도는 진짜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 여러분 보고 얼굴 보여 천국이네. 이래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전도 시작입니다. 얼굴 보니까 막 복잡하고 그냥 내보다 더 근심이 많은 것 같다. 이러면 어렵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합니다.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죄 지은 자, 죄인. 예. 그 2절에 보면 죄 지은 자들과 그 모든 사람을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용서 안 하겠다. 이제 아시죠? 고린도 교회 이제 특정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음행, 그 다음에 차별 대우하고 그런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했냐? 내가 증인을 세워서 너희들이 그때 한 건 내가 확정하겠다 이런 겁니다.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했냐? 안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안 한 거 있죠. 바울은 이렇게 안 하고 그런 글을 썼는데 바울이 이렇게 안 했어요. 가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바울이 쓴 글을 보고 이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정인돼서 이걸 징계라고 하거든요. 예, 어지간한 건 징계 안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 자기가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예,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나. 교인들이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악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신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너희에게 약하지 않고 강하시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은 죄 용서받는 길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주셔서 죄에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무조건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린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4절. 증거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같이 4절도 연결돼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약함, 그 다음에 강함. 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누명 쓰고 붙잡히고 책찍 맞고 별소리 다 들었어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말마다 뭐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저것들 천사 하나 싹 다 지기십시오. 이러면 그럼 다 죽어요. 근데 안 한 겁니다. 어려움 당해도 그 약함에 더 약해진 거예요. 그냥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 약한 거 본데 약하신 이유가 뭐지요? 그렇게 모진 수모를 당하고 모진 그 고통을 욕 다 듣고 십자가에서 막 채찍 내려치고 심지어는요 뺨 때리면서 침 뱉었다니까. 여러분 뺨 때리면 침 뱉으면 어찌 되겠어요? 눈 확 뒤지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맞고 침 뱉음 당했어요. 이유는 뭐죠?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답니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바울팀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약하다. 그 다음에 그러나 강하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만 소문 다 듣고요.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다 듣고 그냥 있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제 그 가지고 이제 감정 상해서 확 대들면 싸움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요 싸울 때 그냥 싸우지 않거든요. 이게 감정 팍 받치면 싸우거든요. 한마디 욕하고 하면.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도하고 성도가 싸워버리면 이제 교회 이제 안 그래도 지금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거기서 싸워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완전 이제 박살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이제 거기서 노는 겁니다. 춤추고 놀고. 그걸 알고 사탄의 놀이터가 될 것 같아서 그걸 끝내기 위해서 안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잘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단에 그냥 쉽게 말하면 놀이터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많다니까요. 특히 이제 지금 바울은 우리는 지금 현시감이 별로 없죠. 들어도 저도 이게 들으면 그렇게 마음에 확 오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했고 복음 전에 이 교회가 지금
성장하는데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지금 막 영적으로 다급합니까? 이들을 바르게 세우는 게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그래 다른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그 사역을, 그러니까 한 사람을 생명 얻게 해서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이런 것들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서신서가 나에게 옵니다. 근데 이게 전혀 없으면요, 그래 좋은 말이야, 그래 말이야, 바울이 그랬네 이런 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말씀 운동 많이 할 때는 얼마나 이 말씀들이 막 그대로 그냥 다 적용되잖아요. 그 지금 뭐 현장을 놓치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은 아닌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좀 믿음이 좋은 분들은 가서 좀 하세요. 지금 새가족도 보면 안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새가족이 왜 안 오는가?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정이 안 가는구나. 왜 정이 안 가냐? 다른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좀 꺼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무도 뭐 커피 한잔 하자 이런 게 없어. 자기들끼리만 커피 마시고 놀고. 갈 데가 없는 거야, 이 사람. 어디 놀 데가 있어야 되는데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새가족 하나가 돌아가는 게 100명 영접해 보세요. 한 명 올까 말까 합니다. 맞죠? 전도해 보시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왔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잔치해야 됩니다. 천국에서는 탕자 하나 돌아오면 잔치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가가지고요. 잘 지냈냐고 막 어디 아픈 데 없냐 이래 말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야 사람이 정을 붙이고 삽니다. 근데 보니까 막 약간 레벨이 안 맞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새가족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새가족부 하긴 하네 제가. 그래 보면 안타까워. 나 자세히 보면요. 참 제가 좀 시간 되면 할 건데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계속 미세 하니까. 저 가서 좀 차도 한잔 마시고 좀 알고 싶더라고. 어떻게 사는지 뭐 이런 것 좀 알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럼 뭐 기도는 많이 못해도 알고 있으면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진짜 이 사람을요 울타리 안에 딱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그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렵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다 그래 딱 하십시오. 진짜. 저는 청년 때 그렇게 했어요. 청년 때 회장 딱 되고 나서 그거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딱 쳐다보고 결성하는 청년들, 잘하는 청년들 1대1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 예배드리라고 얘기 안 하고 제가 은혜 받은 거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요 오랫동안 다닌 청년이었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됐어. 모태신앙이라. 제 간증 듣고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군요. 그래서 청년 예배 왔다니까. 그런 사람 몇 명 있어요. 딱 보면 표가 나거든요. 그걸 가가지고 뭐 어렵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지난주에 성취된 거 말씀 전하고. 그럼 당신이 청년 때니까 청년의 예배에 와서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 들어야 된다. 거기 딱 도전받고 오는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건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딱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래 이
바울팀도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다음에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무슨 말이죠? 네가 진짜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건 네 시험해봐. 그래서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입니까? 그 내용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냐? 있으면 네 안에 계신 것을 시험을 해봐라. 그 그리스도가 진짜 세 가지 문제 해결자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신분과 권세 이게 진짜 내게 맞는가? 확증을 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도 놓치고 신분권세도 놓치고 전도선교도 놓치고 다 놓치는 거야. 다 놓쳐가지고 문제성만 딱 있는 거야. 그냥. 문제가 있는데 뭐 복음이 되겠나 하면서 문제 속에 일하는데 되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한 얘가 예루살렘 교회 구제연금 한다고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 터지고부터는 아예 이거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원인이 뭐죠? 거짓 사도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사도를 사탄의 사자라고 했죠. 그 뭐죠? 너희 문제는 사탄 문제야. 빨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휘말려 사는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답하니까 그리스도가 네가 안에 있는 거 맞잖냐? 확증을 해라. 그 이름을 불러서 사단을 꺾고 불신앙에서 나오고 누려라.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데 벌써 1년 넘게 동안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생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신앙생활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바울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거짓 사도의 말대로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주신 복음이요. 성경에 있는 복음이라. 하도 복음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복음 받았다면 그 복음이 진짜라면 복음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믿으면. 여러분 복음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것도 노력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신분 권세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실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 그걸 확정해라.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바울팀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리라.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참 사도인데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이 사람도 안 믿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옳은 진짜 참 사도라는 걸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바울이 지금 자기 사도에 대해서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참 사도다, 뭐 가짜다 이런 건 안 구한다. 왜? 진짜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들한테 버림받은 자 같이 보일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무슨 말이죠? 선, 쉽게 말하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팀들은 자기가 사도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좀 뭔가 좀 하는 보여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해받아도 가짜라고 해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 그게 맞죠? 솔로몬이 재판에 따온 거예요. 두 여자가 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겁니다. 딱 들은 건 어찌 되겠어요? 뭐 둘 다 자기 애라는데. 그러니까 딱 솔로몬이 얘기했죠. 그러면 반 잘라라. 반 잘라서 반은 이거 주고 한 이거 줘.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자, 이 말들은 진짜 엄마, 가짜 엄마 표현입니다. 가짜 엄마는 자르세요. 나는 반 갖겠습니다. 진짜 엄마 뭐 했습니까? 진짜 자기 애거든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저 여자 주세요. 저 여자 주세요. 차라리 저 집에로 사는 거 그냥 내가 먼 빛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 심지어입니다. 내가 버림받은 처럼 보여도 나는 당신들이 온전해야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역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역자들 특히. 그래, 참 보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은 응답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함이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를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 산다. 그렇죠? 예,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 옵니다. 열왕기 상하 진리 거스려서 싹 다 고통 나왔어요.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약할 때, 그러니까 막 비참하게 보이고 막 부족하게 보이고 막 뭐 버림받처럼 보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에 나왔죠. 그게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한지 마치 찌꺼기처럼 됐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찌꺼기 같이 보여. 근데 그 바울은 그걸요, 뭐 변호도 안 하고 반박도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유는 뭐냐? 나오잖아요. 너희가 온전히 똑바로 답게 정체성답게 살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함이라.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겠다. 이 아까는
보자고 그랬죠. 한번 보자. 용서 안 하겠다 했죠. 그런데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바울의 바람이 뭐냐?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권한 가지고 징계해서 치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끝까지 사람 살립니다. 여러분, 교회법에는요, 그 징계라는 게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 교회법에도 잘못된 사람을.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거 쓴 교회를 거의 못 봤어요. 어지간하면 딱 기회를 주고 용서받고 돌아오게 해줘요. 칼대는 순간 그 사람은 영원히 어떤 면에서는 교회 못 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된 사람, 틀린 사람이 있거든요. 예. 바울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딱 던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 얼마나 감정 자극한 말입니까? 그죠?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니, 억울하잖아요. 죄도 없는 분이 죽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나하고 여러분 같으면 막 100번 1000번 에라이 다 빼고 내려가지고 한번 맛 좀 볼래? 그 히스기야에게 보냈던 그 천사 하나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뭐 18만 5천 군데 하룻밤에 다 죽어버리지. 성질대로 다 버리. 예,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진짜 누리면요 이렇게 돼요. 정말 저도 옛날에 복음 못 누릴 때는 성질대로 감정대로 막 했거든요. 근데 복음 조금 누려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참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신자도 보고 아까 그 성도님 보세요. 그 욕쟁이한테 아무도 사람들은요 욕쟁이 보고 피해 다니고 막 욕하고 숨어서 욕하고 그러는데 딱 보고 불쌍하다. 저 왜 저렇게 됐나? 그걸 기도하고 권세 사용했다니까. 근데 그게 먹힌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들은 거예요. 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고 딱 그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다. 예, 그런 사람이 쫙 깔리면 동네 귀신들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응답 받으세요. 아멘. 두 번째, 마지막 권면과 축도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왜 그럴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라.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 그걸 찾으면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 찾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오늘 다루고 여러분 지난 주일하고 오늘 주일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반찬도 다르고요 오늘. 그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이 사람 상태도 다르니까 그런 걸 전부 그 기도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여러분 기뻐하시고 왜? 하나님이 응답 줄 거니까 감사하세요. 아멘. 기뻐해라.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왔지만 기뻐해라.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게 되며. 여러분, 이 온전하게 된 말은 이게 완전 무결 이런 뜻인데요. 이게 조금 더 다른 경우가 있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웃 사랑하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전도하는데 우리 생각처럼 막 팍팍팍팍팍팍 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떨 때는요, 나 이 사람 진짜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런 게 보인다고. 그럼 사람은 대부분 다 싫습니다. 난 진짜 이런 거 몰랐다면서. 근데 사람 좋은 줄 알았더만 영 아니네. 그럼 마음을 딱 다치고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전도는 끝이요. 전도는 끝이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럼 하나님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전도를 하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쉽게 말하면 성화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과 전도 속에 있으면 참 성화 이런 것들이 되어져요.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완전 성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며, 그 다음에 위로를 받으며, 네, 위로를 받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며, 그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과 평안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 지금 이 상을 한번 보세요. 왜 바울이 이런 말 했는가? 지금 교인들이 그 거짓 사도 때문에 들어와서 파가 나눠졌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우리는 그리스도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패거리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기 보면 막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게바파, 우린 바울파 이러면서 대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잖아요, 그죠? 거기에 바울이 이걸 얘기한 겁니다. 특히 이제 입맞춤이란 말은 그쪽 지방 사람들은 그 입맞추는 걸 잘해요. 근데 내가 물어봅시다. 게바파하고 바울파 사람들끼리 서로 입맞추면 입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못 맞춥니다. 아이고 게바파, 꼴값 떨고 있네. 나는 바울파야. 이 사람들은 입맞춤으로, 이 입맞춤은요 화해와 용서의 의미가 있답니다. 그게 안 되면 입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입 맞추겠어요? 딱 꼬라보고 쳐다보고 미워하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데 입 맞춤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를 알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위로도 누구의 위로냐?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위로 되게 바라는데 하나님 위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야 진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어떻게 마음을 합니까? 말씀이 동일하게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 믿는 이 말씀이 서로가 믿는 게 똑같으면 마음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게 평안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별로 안 좋은 사이 입맞추려 했으니까 가서 포옹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올까 봐요. 미리 갑니다. 잘 앉지도 않습니다. 여기 있으면요, 또 뒤로 가야 돼. 안 본다니까요.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는 복음으로 다 이렇게 보세요. 아멘? 두 번째.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이라.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거 들어봤죠? 이거 축도입니다. 예, 이거 별 의미 없이 우리 뭐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말은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으면 십자가 못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살려 하면요, 희생하고 내가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 살립니다. 뭐 생명이 뭐가 그 시기 아니거든요. 주 예수의 은혜. 예, 구원받은 네가 생명 살린 그 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희생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희생하고 헌신해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운 데는 안 됩니다. 미우면 막말해버리고 나갑니다. 그렇죠? 막 죽든 말든 상관, 세게 말해버리고 나버리. 근데 그래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누구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쉽게 말하면 뭐가 없었냐? 그리스도는 서로 화평하러 왔어요. 그렇죠? 그래,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막 싸우고 이런 것들은 이 사랑으로 싹 다 없어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 이 성령의 교통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친교, 이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친교하기로 하네요.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교통, 우리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 성령의 역사로 성도끼리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이 흑암이 딱 가운데 끼면요, 서로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되죠? 예, 성령의 역사하면 그 흑암이 다 꺾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 아닙니까? 그 축도 받고 가야 돼. 예배 끝나쳐도. 그렇죠? 그래, 이걸 아무렇지 않은데 이제 의미 알았으니까 딱 축도할 때 정답이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래, 아멘 하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 이런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예, 바울이 이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진짜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결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무슨 말이죠?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있단 말은 삶 저주가 해결되고 해방된 거예요. 아멘? 완전 해방됐습니다. 예, 나머지는 속는 거예요. 이게 해방된 거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거, 이거는 속은 거야. 그건 다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이 세 가지, 사단, 죄, 하나님 불신앙하는 문제, 이걸요 그리스도로 늘 해방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기도로 누리세요. 많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 기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 하루 종일 그 기도해요, 그냥. 근데 이상하죠. 정말 안 되는 것처럼 되고, 그렇게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도 굉장히 둔한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그냥 진짜 이거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나와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난 너무 감사해. 한 번은 하는데 계속 주차하는데 계속 주차장 자리가 갈 때마다 딱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차 못 하고 있는데. 그래, 참 하나님 은혜구나. 여러분 같으면 주차 자리 하는데 그게 은혜입니까? 하는데 저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딱 알맞게. 어떨 때는요, 주차장이 없는데 차들 기다리는데 내가 앞에 딱 서니까 한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 들어가 버리고. 왜 하필이면 내 때입니까? 내 주관적인 생각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축복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며 권세 누리며 결과는 뭐냐?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 있잖아요. 사람 살리는 사명. 여러분 현장의 사람들을 분석부터 하세요. 무조건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기도 오래 못합니다. 현장을 딱 보면요, 딱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현장 보면. 근데 현장을 어설프게 봐서 그래요. 근데 현장을 진짜 보면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이 현장을 다 껍데기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좋다, 성질 더럽다, 가지 마라, 가시다, 찔리면 살아날 길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 내면을 딱 보라니까요. 그 사람의 내면을 딱 쳐다보면요, 얼마나 괴로우면 다른 사람 괴롭힙니까? 저도 그 괴롭힐 때 있어요. 내가 안 좋을 땐 괴롭히더라니까. 찔러버리고 막말하고. 그리고 상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만 시달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들도 다 시달리고. 복음이면 되는 건데 문제가 뭔데 안 돼. 그 현장 분석하면서 진짜 조금씩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전도 선교잖아요. 이걸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저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진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내 기도 속에 진짜 불신자 전도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거 없고 오직 먹는 거 입는 거 달라는, 이제 그 기도에서 이제 현장 보고 사람 살리는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확정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고 이제 더 이상 자질구질한 문제 때문에 이 축복 놓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걸 뛰어넘어서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교회 문제 완전히 초월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